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서로 야, 이런 땐 우리 좀 마음껏 좀 신나게 노래해야 되지 않냐.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야,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니?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게 노래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이해예요. 즉, 노래는 즐겁고 기쁠 때 부르는 거다. 인생이 순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또 농사가 풍년이 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죠.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마는 상황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흉년이 듭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입술이 닫혀버리죠. 실패가 찾아오면 노래는 오히려 탄식으로 변합니다. 이런 노래는 빼앗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빼앗길 수 있는 노래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남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지도자들,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불의와 폭력을 행했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고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스바냐만 보더라도 스바냐 1장에서 2장 그리고 3장 앞부분까지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1장, 대표적으로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 즉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가 임박해 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 제일 앞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여 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명령조로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아 노래하라. 기뻐 노래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는 노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심판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무슨 노래가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상황 가운데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즐겁게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두려운 심판이 임박해오는 그때에 또한 하나님은 이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쁨과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노래가 있지 않냐, 그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두려움과 절망과 심판의 그 상황 안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 노래의 근원은 뭐냐?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이 15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것은 어떤 노래다, 이렇게 어떤 노래로 제목을 붙일 수 있겠어요? 해방의 노래, 자유의 노래, 아마 이걸 우리가 다 통틀어서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 두려운 날이 다가오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그 징계와 심판을 그렇게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노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건데, 내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이 약속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어려움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정죄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로 인한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약속해 주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환경이 좋아져서 노래 부르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빼앗길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그 형벌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노래는 영원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의 노래,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담겨져 있는 이 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영원한 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빼앗길 수 없는 노래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6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임박해온 가운데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면 거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손을 이제는 늘어뜨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죄와 죄악과 또한 그 부패와 불의와 우상숭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만연히 진행되는 가운데에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그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신 화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It's a song of peace. 평화의 노래예요.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멀리서 관망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 백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삶을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새로운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힘을 내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것은 평안의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롭게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평안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큰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 예배를 종종 드리게 됐는데 지난주에도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젠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되는 그 낙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지난주에도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노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또 불러야만 하는 빼앗길 수 없는 노래인 겁니다. 다른 노래들은 세상의 다른 노래들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나게 불렀다가 또 그 입이 닫혀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노래가 그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 평안의 노래는 영원한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17절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세 번째 노래, 빼앗길 수 없는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The Song of Love. 우리 가운데 이제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내 생각과 내 상상력을 이렇게 키워줄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미지인가 하면 아버지와 자식의 이미지예요.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 봤을 텐데 이제 자식이 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Stop it, don't do it 이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주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야단치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야단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매를 들게 되죠.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면 그 다음엔 아이의 얼굴이 변하죠. 두려움이 그 얼굴에 가득해집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매를 맞으면서 고통스럽죠. 또한 섭섭합니다.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니까. 그래서 뭐 야단 법석을 치죠. 소리내서 웡 울면서 뭐 별의별. 그러나 그 야단과 매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그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아이도 이제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다시 품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아직도 섭섭하고 아프고 고통 그러다가 그 아버지 품에서 잠이 듭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봐요. 아이 내 자식
사랑스러운 내 자식, 많이 아팠겠구나. 그래도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잠이 든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그 모습 때문에 기쁨이 솟기 시작을 하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더 깊이 잠이 듭니다. 그때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별로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려서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 그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 때문에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과 또 징계에 들어갔던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으로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영어로는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매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야단법석 치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 이 아이가 잠잠히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솟아오르다 결국은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죠. 잘 자라 내 아기,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흥얼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노래를 부르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노래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노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징계와 그 고통과 그 심판 가운데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던 자식들, 이 이스라엘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잠잠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내가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실 때에 그 사랑이 잠잠히 평안하게 쉬게 잠을 자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잠자던 아이가 깹니다. 깨면서 뭘 들어요?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들어요. 그러면 아이도 그 노래를 따라서 부릅니다. 아버지가 먼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뻐서 그 아이를 감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잔잔히 사랑하다가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아이가 그것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면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은 너도 따라 불러. 이스라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침묵의 사랑으로 나를 진정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먼저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노래, 평안의 노래, 그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이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보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잔잔한 사랑, 이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들을 뺏길 수 없는 노래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이 노래를 우리에게서부터 빼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노래, 평안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통과 시련과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구원의 노래, 이 평안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이 노래는 능력이 됩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눌렸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두려워했던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약했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이 노래, 여러분 절대로 슬픔이나 고통이나 지금 두려움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 노래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1914년,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해가 어떤 해인 줄 아실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해입니다. 8월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모두가 다 이 전쟁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것이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은 계속되었죠. 1914년 전쟁이 발발한 그 해,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 군대가 이곳 한쪽에 참호를
만들고 거기에 진치고 있었고, 또 영국 군대는 그 반대편에 참호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깊어지는 그 시간에 독일 진영에서 병사들이 촛불을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주워왔는지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추리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노래소리가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두 진영 사이의 그 무인지대를 넘어서 영국군들 참호에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영국군 진영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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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이 군인들이 들고 있던 소총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그 가운데 무인지경, 전에는 거기에 나갔다간 총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했던 그 무인지경에 한 사람씩 걸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진영에서 또 영국 진영에서 군인들이 총을 다 내려놓고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놀라운 기적. 역사는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휴전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이 비인간적인 상황,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진 인간성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 평화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전혀 노래할 수 없는 그 전쟁터에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 덮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원수요 대적이었던 자들이 무인지경으로 나와서 서로 인사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합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 노래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미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빼앗길 수 없는 노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그 평안의 노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영원한 노래.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다 마칠 때까지 이 빼앗길 수 없는 노래를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